보통 학교, 대학교에서 수업 배정을 하는데요. 교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시간이 점심 먹을 밥합니다. 그때는 천하 없는 명각일래도 이다 좋단 말이야. 특히 봄날에. 여러분들께서 주연의 가운데 이 시간이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저나 여러분들에게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생활에 부대껴 있는 말씀입니다. PPT 뜨나요? 네, 잠깐만요. 세상의 사람들이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무덤에 들어가기까지는 안 된다니까. 근심과 염려 이런 것들을 숙명으로 여기고 살아야 되는데, 크리스찬 체면에 근심과 염려를 숙명으로 여기고 살기에는 좀 얼굴 팔리는 일이라 그렇게 살 수는 없다 라고 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오늘부터 이 본문의 말씀을 접근해 가보기로 합니다. 너무 쉽게 이 말씀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문제지만 이게 결코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넘겨가 버릴 그런 말은 아닙니다. 첫째요, 우리가 근심과 염려의 단초를 제공하는 이 소유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소유가 많으냐 적으냐, 부자냐 가난하냐, 건강하냐 약하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뭐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이 근심의 문제는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니라 소속에서 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근심이 결정되는 것이지, 많다고 근심이 많고 없다고 근심이 많고 그런 건 아니라는 뜻이죠. 소유가 많은 사람, 많은 사람들은 근심과 염려가 있고 적은 사람은 적은 사람들은 근심과 염려가 있고, 그러니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사람은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있으면 걱정 안 할 것 같죠? 아닙니다. 많이 있는 사람은 더 근심이 많습니다. 없으면 뭐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놓고 삼으면 그런 사람 근심이 없을 것 같죠? 김삿갓 박랑계 김삿갓은 그 인생 굉장히 고달팠습니다. 김삿갓 박랑 김삿갓씨가 김시습 씨가 그렇게 인생을 막 돌아다니며 달관할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타고난 것도 그렇게 타고 성격도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 우리가 소유로부터, 소유가 많고 적음으로부터 근심과 염려를 덜어낼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보십시오. 아무리 적게 가져보십시오. 근심이 없는가. 그래, 불자의 가르침대로 무소유해도 근심이 많습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 관계되어 있느냐면 편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한번 예화상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숭이를 옛날에 사냥할 때 기억나십니까? 원숭이를 사냥할 때, 지금은 뭐 총을 쏘든지 마취를 잡고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 그물로 잡았어요. 그물로 잡을 때는 이 주둥이가 조금 긴 두루미 들어갈 만한 그런 주둥이가 조금 큰 거, 사람 손을 이렇게 모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런 호리병에다가 야자 열매나 10개 열매를 막 깨갖고 원숭이가 다니는 길목에 묻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깨트려져 있기 때문에 냄새가 더 진하게 나요. 그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거기 있는 걸 안 보이니까, 깜깜하니까, 그 손을 이렇게 넣어보고 만져보니까 이게 야치가 좋아하는 야자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움켜 잡으니까 안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호리병을 축을 해서 뺑뺑뺑 돈답니다. 그러면 그 광경을 딱 본 사냥꾼이 나무 위에 딱 올라 숨어 있다가 손을 딱 집어넣어 딱 움켜 잡는 걸 보고는 뭐 무슨 긴장과 경계도 없이 그냥 그물을 두고 온다는 거예요. 그 원숭이하고 사냥꾼 눈이 딱 마주치는데도 원숭이가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변에 야자연은 다른 데는 나무가 좀 뭐 열매가 싱싱하게 열려 있는데 꼭 거기 병 안에는 그걸 먹겠다고 그걸 움켜잡고 안 놓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원숭이를 잡았어요. 지금 그 원숭이 꼴하고 여러분 꼴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실래요? 권사님 정직해서 마음에 들어요. 정직해서 마음에 들어요. 그 꼴이나 우리 꼴이나 비슷한 게 많단 말입니다. 이걸 잡으면 내가 마치 그것을 꺼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안 빠집니다. 놔야 손이 빠지는 거거든요. 주의 가르침은 뭐냐면 딱 놓고 빨리 빠져나와. 그리고 눈을 위로 딱 드는 순간에 양사방이 열띠를. 양사방에 네가 먹고자 하는 바나나, 파인애플, 야채 다 있는데 왜 그 굳이 눈도 아래 쳐갖고 보이지도 않는 걸 붙잡아가지고 그걸 구르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움켜잡았다고 생각하면 그걸 놓기 싫어한다. 내 거니까. 여러분 모든 이 근심은요 내 것이라는 데서 발생합니다. 소유에서 발생한다고요. 요건 내 거, 이건 내 거를 딱 구분하는 순간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내 거 넘어오지 마. 여러분 지금 초등학생들이 요새는 초등학생마다 책상도 하나씩 주나요? 옛날에는 짝 앉혀놨을 때 가운데 줄 긋고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해보셨잖아요. 넘어면 책갈피로 때리고 옆필로 찔러나오고 그거 다 해보신 거 아닙니까? 이 내 거라는 거예요. 이 내 것이라는 것에서 소유 문제에서 갈등이 납니다. 그러므로 이 근심, 소유로 인한 근심과 염려를 벗어나는 것은요, 이 소속의 문제로 바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속으로 넘어오는 순간에 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게 다 내 거예요. 제가 여러분 농담삼아 말씀드렸잖아요. 저 한국은행 저 돈이 다 내 거라고. 거기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언제든지 갖다 주실 거라고. 그건 안 해나셨나? 내가 필요하면 그분은 언제든지 주실 거라고.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서 물질이, 그 다음에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내 건강 이러니까 내 집, 내 아들, 내 자식, 내 것 이러니까 자꾸 거의 그것에 반복하는 숫자만큼 근심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도 주님과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진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서 근심이 자리 잡을 것 같습니까? 다 내 것, 나의 이 소유격을 갖다 붙이는 그 순간에 근심은 따블로 늘어납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자식들 내려놓으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 자식들 지금 40 넘었으니까 여러분 재산 노리고 있어요. 저 엄마들이 아빠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재산 많이 갖고 있으면 애들이 와서 살살그리게 했습니다. 이제는 안 준다고 덤벼요. 엄마 죽기 전에 빨리 유언장 쓰라고 난립니다. 유언장도 쓰지 말고 지금부터 나눠주고 우리 집 와서 있으래요. 밥이나 제대로 주려는가? 그러니 이 부모들이 바보들이라.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자식이 나를 사랑할 줄 알아요. 이게 지금 부모 자식 갈라놓는 거 아닙니다, 이거. 진짜 말 조심해야지. 새겨들어요. 네, 새겨들어요. 죄송합니다. 새겨들어요.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자식은 여러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자식을 손에서 딱 놓고 주의 절에 부탁하는 순간 여러분 아무리 어려도 문 딱 열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제가 집에서 가끔 하는 말입니다. 애들한테 잔소리하지 마. 문 열고 나가면 방법이 없어. 걔들이 중국에서 한 학기 강의하고 수업하는 거 거기 있어.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내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내 앞에 있다고 야단을 치고 내 앞에 있다고 잔소리를 하냐고요. 있으니까 잔소리하지. 그것도 말이 되지요. 있으니까 잔소리하지. 그런데요. 정말로 우리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다 놓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소유의 문제니까. 그렇게 되니까 근심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니까 삶이 힘이 든 겁니다. 놔버리고 내가 어디에 속하였느냐? 내가 세상에 속하였느냐? 내가 주에게 속하였느냐? 하나님에게 속한 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모든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역사하는 그곳에 내가 소속되어 있으면 여러분 특별히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유가 많고 적은 게요, 개인에게 많은 소유가 축복일 수도 있지만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많으면 좋은 줄 아는, 여러분 뭐 꼭 갖다 붙일 일은 아니지만 로또 당첨해갖고 패가 망신한 집 한둘입니까? 고양시 저희도 있었어요. 예, 고양시 저희도 있었어요, 진짜로. 그에 관한 여러분의 뉴스나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평소 그렇게 잘하던 아내가, 잘하던 남편이 갑자기 무슨 일이 잘 돼가지고 높아지면서 둘 갈라져서 이혼한 가정이 한둘입니까? 이게요,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인생마사 세우지 마라 그랬고, 사람 일을 알지 못하고 자식 자랑 끝에 가서 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는 땅에 이 보물을 쌓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나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재물이 너무 물질이 많아서 하나님을 떠나요. 그거나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똑같습니다. 동시에 마귀의 입장에서도요, 물질이 너무 많아서 지편이 되는 거나 아니면 물질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 쪽으로 가버리는 거, 이건 마귀 쪽에서도 곤란한 겁니다. 물질이 너무 많아서 예수 잘 믿는 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질이 많아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이 너무 없어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이 너무 없어서 예수를 잘 믿는 분, 물질이 너무 많아서 예수를 잘 믿는 분, 물질이 너무 많아서 마귀를 쫓는 사람, 물질이 너무 많아서 마귀를 쫓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마귀 보기에 같은 시각입니다. 저에게 많은 물질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물질을 주십니다. 그에게 물질을 빼앗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면 그에게서 물질을 빼앗습니다. 제 이 일에 관해서 옛날에 지난 작년에 가본 여러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 대구의 그 집사님 얘기, 얼마 전 얘기죠.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얘기 드렸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너무 가난한 대구 도깨비 시장에 좌판하는 집사님. 그 집사님이 너무 가난한데 정말 10원 20원 벌어서 11조 착실히 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에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가난하게 사냐 이거야. 그 하나님하고 작정하고 단식이 될 때잖아요.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를 복주면 네 그 신앙 책임지겠느냐.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신앙 다 버려도 그 사람은 내가 책임지다 했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점점점 일어나서 그 서문시장에 전부 7군가를 가는 부자가 됐대죠.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돈이 많아지고 11조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만 행패를 부리다가 목사님 감당하다 안 돼가지고 새벽 기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다 감당 못하겠습니다라는 그 새벽에 소문시장에 불이 나서 완전히 끝장나버렸습니다. 그분은 옛날로 돌아가서 그 다음부터 다시 친구 집사 바지 빌리고 교회 나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부자고 가난하고 병들고 건강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에게서의 문제지, 하나님 쪽에서는 이 사람이 나로 향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해서 지킬 수 있으면 저렇게 해서 지킬 수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것이지 여러분의 많고 적음과 건강하고 안 함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 많은 소유가 오히려 나로 하여금 저주의 늪에 빠지게 할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나로 하여금 불행으로 몰고 갈 수 있지만 오히려 적은 것들이, 없는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나를 주 앞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소유의 많고 적음에 누가 무엇을 잘해서 사업을 잘 돈을 많이 벌고 직장이 잘 되고 그것을 부러워하십니까? 그건 여러분 아직은 여러분이 세상 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를 필요하면 부하게 하시고 필요하게 하면 가난하게 하시고 내가 빈에 처하든지 부하에 처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설교를 하지만 막상 내 문제가 됐을 때는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그 신학교 때요, 기독교 윤리를 강의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낙태에 대하여 막 열을 올리면서 유명한 낙태 반대론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낙태 반대 운동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딸이 낙태를 했어요. 결혼하지 않은 자기 딸이 낙태를 했다고요. 결혼하지 않은 자기 딸이 임신한 가정의 문제가 딱 되니까 자기가 평상시 돌아다니고 있던 강의의 기준에 의하면 절대로 자기 딸 낙태시켜서는 안 되죠. 근데 자기 딸의 문제가 돼요. 이게 수업하시면 저희들 다 하는 얘기예요. 그가 눈물로 딸의 낙태를 시켰다는 거예요. 예, 딸은 결혼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타인의 문제였을 때는 자신 있고 용감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내 문제가 됐을 때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특별히 소유의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입을 다물어야 할 것이 소유가 많다고 자랑할 것도 못되고 없다고 비난할 것도 못되고 소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에서 적당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다는 고백만으로 소유를 대해야지 소유가 많은 사람을 공격한다든지 소유가 없는 사람들을 멸시한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먼저 찾으신 분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자, 맞습니까?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6절 맞네요. 제가 잘못 찾아봤습니다. 이게 무슨 구절이 있느냐 하면은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아버지께 있는 건 다 예수께 있는 거예요. 예수께 있는 것은 다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소유의 문제에 관해서 작동할 적에 소유를 간단히 보면 안 됩니다. 소유가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다. 막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을 너무 단선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참 사람들의 마음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백할 것은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소유다 라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 하나 더 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사람들이 정말 착각하고 있는 것은요, 무엇인가 그것이 내 것이고 내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11장 20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뭐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다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죽을 때에 자기 관 밖으로 빈손을 만인들이 보게 하라. 천하를 정복했으나 내가 빈손으로 간다. 뭐 그렇게 했다. 지금 뭐 빈손으로 간다는 얘기는 성경에도 있고 역사에도 있고 여러 군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소유, 인간 자체가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소유 문제는 간단하지 않지만 또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무. 그러니까 인간의 소유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손을 펼 수 있는 용기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 손을 넣으면 근심이 같이 놓입니다. 여러분이 놔버리면 같이 근심, 이걸 움켜잡는 강도만큼이나 여러분의 근심도 세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뒤에서 다음 주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염려라는 말이 앵자이어티라는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 마음이 나뉘다는 뜻입니다. 염려가 뭐냐?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그냥 한 마음으로 가면 괜찮은데 두 마음이 생기니까 염려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메림나움, 영어 앵자이어티, 메림나움. 두 개가 나뉜단 말이지. 그러니 여러분들이 인간이 소유할 수 없다는 이 말은 성경의 진리요, 역사의 진리요, 만고의 진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느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이것을 놓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일찍 놓고 조금이라도 포기하면 조금이라도 행복해지고 조금이라도 건강해집니다. 더불어서 자신의 소유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게 불신앙의 원인입니다. 제가 농담삼아 말씀을 드리지만 저 어린 이쁜 것들이 더 성형 효과를 많이 가려고 그래요. 몸매 좋은 것들이 더 다이어트를 하려고 달린다고요. 왜냐하면 그게 보면 볼수록 마법의 거울이거든. 거울아. 꼭 어디에 누가 있는 것 같거든. 우리가 어떤 면에서 불신앙이라 무슨 불신앙이냐? 하나님에 있는 것을 다 아버지 아들에게 주었고 그 아들이 있는 게 다 내게도 주었다. 그건 다 내 것이다. 라고 이 생각이 안 되니까 내 쪽에다 집어넣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내 손에 움켜야 하는 거지. 내 것으로, 내 명의로, 내 것으로 움켜야 하니까 그게 안 되니까 힘을 들고 고달픈 거예요. 여기에서 염려가 발생합니다. 불신앙이 염려의 근본입니다. 불신앙이 염려의 근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놓고 보면 이제 자식도 놓아야 될 때가 되죠.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자식들의 후견연으로 남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식들이 도와달라고 말할 때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40이 넘어가는데도 앞에서 끌려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40 넘은 자식을, 30 넘은 자식을 둔 어머니 아버지들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애들을 초등학교 중학생 다루듯이 하지 마세요. 밥 먹었니? 옷 입었니? 이거 했니? 저거 했니? 그거 다 초중 고등학교 다 끝냈어요. 그걸 잡고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잡고 있는 것 같죠? 미움의 끈을 잡고 있습니다. 놓으세요. 돈 얼마를 갖고 계시는지, 집 어떤 집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보화를 갖고 계시는지, 그냥 이건 내가 보관하고 있을 뿐이야. 이건 하나님이 나보고 보관하라고 하시는 거야. 그냥 내가 보관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고 이것을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준비. 낭비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인색하셔야 합니다. 생활에서, 삶에서. 그러나 대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주의를 쓰는 데는 과감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근심과 염려가 여러분을 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보면 여러분 병원에 갖다 준 돈 상당할걸요? 제일 아깝죠. 사실은 병원에 갖다 준 돈이 제일 아깝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을 멀리할 수 있는 길이냐? 내 마음의 문제 모든 걸 놓는 데다 놓으셔야 돼요. 그냥 놓는 게 아니라 잡을 게 따로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잡을 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주와 믿음의 세계에서 그를 굳건히 붙잡고 세상에게서 놓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서 필요하면 내게 올 것이고 내게 필요 없으면 나를 떠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쉬워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미움을 살 일도 그것 때문에 사이가 벌어질 일도 없습니다. 마귀는요 그걸 가지고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사탄을 만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만몬은 돈의 신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마지막 인간을 무너뜨린 사람들은 돈이 권력이라 합니다. 돈이 힘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런 거 돈만 있으면 돼. 돈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그러지 말합니다. 그러니 어찌든지 돈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이 시대의 말세의 마지막 귀신입니다. 마지막 사탄입니다. 정말로 강의 때도 이 강령이 준비됩니다만 마지막에 결국 이 성 문제도 돈이 주관합니다. 결국 만몬 귀신이 휘하예요. 여러분, 돈이 없는 곳에서는 절대로 성적 타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돌이켜 보십시오. 돈이 많은 곳에서 예술이 발달하고 돈이 많은 곳에서 성적 타락이 일어납니다. 가난한 데서는 절대로 예술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데서 절대로 예술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데서 절대로 성적 타락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만몬신이 앞서가고 그 뒤에 세상의 귀신들이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근심과 염려가 왜 생기는가? 예수께서는 오늘 쭉 주의 기도 가르치고 외식 가르치고 뭐 가르치고 주기도문 가르치고 하시면서 끝에 와서 보화 문제를 가르치고 보화 문제를 딱 넘어서면서 근심과 염려의 문제를 가르칩니다. 보화가 근심과 염려가 거기에서 보화에서 근심과 염려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내 손을 펴야 합니다. 그리고 주를 말씀을 움켜잡아야 합니다. 염려와 근심은 내 마음이 나누는 데서 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찾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소서. 여러분들에게서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임을 알게 하소서. 이것을 아시고 이것을 깨달으시면 여러분이 비로소 손에 붙잡은 것들을 넘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